안녕하세요. 평소보다 찬미를 좀 더 많이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찬미를 부르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미를 함께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아마 집에서 미끼로 큰 소리로,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할 수 없는 그 찬미를 부르셨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25절부터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너무 크지 않은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우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지금 여러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30절에 읽은 이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을 죽이는, 도륙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죽이다는 단어들도요,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도륙하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과 이런 배경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지요.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도 32장에서 이 부분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라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석학이자 20세기의 거의 천재로 불려지는 버틀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수리 논리학자이자 역사가이자 사회 비평가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쳤고, 심지어 1950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3,000명씩이나 죽이냐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가 여호와여 저의 이름을 제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음성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이 러셀 같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 사람의 논리가, 이 사람의 이 훌륭함, 이 사람의 이 뛰어난 지각력, 천재성, 논리성, 술이 논리학자잖아요. 철학성,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누고 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린 도대체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사랑의 하나님과 이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의 끝부분에서도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기 이 큰 죄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32장의 30절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모세오경에서 이 큰 죄라는 이 단어는요, 약간 특별 용어입니다. 이 큰 죄라는 동일한 단어가 모세오경,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보면은 우리가 그 느낌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이에요. 아베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때 이 큰 죄도 성경의 원문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밤에 이제 동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막으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죄를 우리와 우리 나라 전체가 빠지게 만들 뻔했느냐라고 해요. 두 번째,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그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주인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하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보디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큰 죄, 큰 악, 이 세 개에 놓여져 있는 이 문장의 빨간 글씨들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는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큰 죄, 큰 악은 무슨 죄예요? 간음죄예요. 간음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거 뭐예요? 간음죄예요. 국가가 다 간음죄를 봐요. 요셉도 간음죄를. 그렇다면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겠느냐,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간음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0장 9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한 거, 오케이, 간음죄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 이것도 간음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왜 모세는 이것을 똑같은 큰 죄라고 표현하면서 간음죄의 의미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에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예요. 신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인예약, 혼인잔치에 대한 많은 예증들이, 예화들, 비유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연관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배반하고 나갔을 때는 뭐예요? 간음죄를 진 거예요. 영적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른 죄보다도 무슨 죄를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큰 죄라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큰 죄라고 해요. 왜?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관역으로 바라보면서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되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인간이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인과 동시에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자 죄의 상태이자 큰 죄이고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나 이 가족에게 있어서 그 가족이 누군가 한 명이 죽는다면 안 죽어야 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뇌경색으로 손도 못 쓰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견디기가 쉽지 않아. 죄는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과의 단절. 그게 큰 죄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가면 큰 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딴 길로 나갔을 때 관역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큰 죄는 간음죄이고, 그것이 확대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죄.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야, 너는 저기 음란한 동네에 가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내가 결혼을 하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결혼을 했는데 한두 달 되자마자 이 여인이 다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또 술 파는데 몸 파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또 얘기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해라.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가서 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 no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미가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왜? 간음해가지고 난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근데 그 자식 다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애 낳아놓고 또 도망갔어요. 또 거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지. 호세아야, 다시 가서 데려다가 네 아내로 또 맞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언약 관계를 하고 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내 아내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데려오듯이 그렇게 데려다가 여전히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야. 다 똑같은 내용들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거죠. 돌이켜 회개하라고. 이렇게 큰 악을 행한 그들에게.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라는, 이 방자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원래 방자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도룡과 춘향이에서 방자? 방자의 뜻이 뭐예요? 방자의 뜻. 작아지고 무질서한, 무질서한. 근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놓는데, 이 방자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naked, 벌거벗은이에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러분들 그 사진을 혹시 보았습니까? 그 사진 제일 처음에 제가 내놓는 사진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 보면은 이 사진, 이 그림이 그 방자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장 원어에 근접하게 사실은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막 보니까 춤을 추고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오른쪽에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여자의 옷이 어때요? 거의 안 걸쳐지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주변 국가에서 신전 의식을 할 때에는 대부분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지도록 그들이 북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약간의 그 취하는 음료 그런 것을 마시면서 황홀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황홀경으로 들어갈 때 거의 빠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녀의 동침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 있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여자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그 얘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집트나 그 주변 국가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북을 두드리면서 그 술에 취하는 음료를 마시면서 그들이 어떤 황홀경, 엑스타시로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이런 일들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그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방자하다는 이 뜻에 벌거벗고 문란하게 간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는 내용들이 한 단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적인 간음과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간음하는 것을 이중적인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내용들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자하게가 이렇게 간음하고 벌거벗고 성적 범죄를 가리키고 있으며, 확장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방자하게 간음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얘기했죠. 우리가 3일길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한다.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알지도 못하니 보내지 않겠노라. 우리들 신 많아. 뭐 굳이 여호와라는 신을 또 섬길 필요가 있어? 뭐 무슨 신? 말만 해. 우리는 아피스, 송아지, 금송아지로 만들어진 아피스 신도 있어. 이집트에서 잘 섬겼던 신 가운데 송아지 신이 아피스 신입니다. 그때 제가 10가지 제왕을 할 때에 아피스, 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들을 지난 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러 가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조롱거리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하나님 백성이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 않고 방자하게 됐을 때는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피스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방자하게 그곳에서 춤을 추며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의 신분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너희들의 신분이 우리 신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을 보아온 우리의 노예라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면 첫 번째, 큰 죄를 지었다는 영적 간음죄, 하나님을 떠나는,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즉 생명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큰 죄였고, 두 번째 방자하다는 이런 모든 단어들이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아주 이집트나 이방 나라에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황홀경으로 아주 문란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원수 사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는 영감의 글 부주와 선지자 324쪽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감의 글에는 진영 입구에 서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이것을 외쳤는데요,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고, 범죄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모세의 왼편에 자리를 잡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게 뭔 말이에요? 이미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와라 라고 했을 때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말을 했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범죄에 즉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큰 죄, 영적 간음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 오른편에 와서 섰고, 비록 금송아지 사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조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결국 범죄했지만은 회개하는 자는 내 왼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 명령에 모두 다 순종했어요.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 가운데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제 회개함을 표시하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표시로서 모세의 왼편으로 큰 무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큰 무리들이 한편에 모세의 오른편에 한편은 모세의 왼편에 있어서 그들이 범죄를 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했음에도 회개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 혈통이 아니면서 막 열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우와 이렇게 하다가 나도 저 무리에 속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고 뭔가 보호함을 받는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분위기에 의해서 스스로 휩쓸려 온 자들, 선동했던 섞인 무리로 대부분 이루어진 큰 집단이 완고하게도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회를 준 거죠.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외쳐진 거예요.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뭘 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거부했을 때 그들은 멸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이 멸망을 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도록, 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한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그 범죄, 죄를 없애버리는 속성이, 거룩의 속성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로서 나오지 않은 다른 불, 그 다른이라는 설명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 불을 드렸을 때 세속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드렸을 때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살라서 즉결 심판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을 거룩하게 하나님은 만드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 속죄소의 쉐키나의 영광으로. 근데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될 곳에 범죄한 존재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의 속성, 거룩의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어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칼을 차고 가서 반역을 고치지 않고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감의 글은 얘기하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들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렀을 때 레위 지파들이 자기의 친한 친구도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결혼 관계에 의해서 친한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나왔는데 친척도 있어요. 그들을 다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보다 앞에 있지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뒤로 뺀 것입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배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었어요. 아론의 승인으로 그들이 빠지게 된 무법과 반역이 신속히 분쇄되지 않는다면, 즉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욱 사악해져서 마침내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 같은 악은 가차없이 그리고 엄격하게 몰아내고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동상으로 인하여 발가락이 점점 썩어져 오고 있습니다. 썩어져 올 때 생각합니다. 이 썩어진 다리가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 동상으로 인하여 발가락 끝부분이 점점 썩어져 온다면 방법은 뭐예요? 그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도려내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은 그 상처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썩은 것이 타고 올라오지요. 어디까지요? 우리 몸 전체로. 그래서 그 몸이 발가락과 그 부분만 제거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래도 썩은 것과 함께 있어도 괜찮아 라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발가락의 썩음이 결국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썩게 만들어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사회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왜 감옥에 집어넣고 더 심한 경우에는 사형으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킵니까?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무법과 반역이 사악해져서 마침내 이 사회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파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법, 경찰 이런 기관들이 그런 썩어진 사회의 악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무복과 반역이 신속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그 사악한 것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끝까지 말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이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존재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데 끝까지 범죄한 영혼이 나는 버티며 살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그들을 다 살라 제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식들처럼.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도륙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3,000명을 죽였잖아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원문으로는 손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손을 채우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길 때에 아들들에게 위임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헌신하게 되다, 원문의 뜻이 손을 채우다라는 단어이자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라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임식의 순양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제사장 직분을 구별할 때 화목제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위에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위임식의 순양을 매일 한 마리씩 잡아다 죽이잖아요. 그것을 위임하다라고 할 때 그게 손을 채우다라는 단어고, 그게 헌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이 뜻은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모세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레위 자손이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했을 때요? 비록 자기의 친구, 자기의 친척, 심지어는 여기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까지라도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자 너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가 발견될 때에 그 일들을 헌신하게 됐다는 것,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위임받았다는 것, 그런 것들은 죄를 끊어내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이 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여기 아까 나와 있다시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완성의 의미, 손을 채우다라는 완성의 의미, 제사장의 위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나온 거고, 누가 여호와의 편인가? 누가 여호와의 편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여호와의 편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다소 난해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큰 죄, 영적 간음의 죄였고, 그것이 결국은 호세아서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와 회개와 회개를 계속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했고, 그런 모든 일들을 비록 자신의 아들, 자신의 친척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자신을 헌신했던 레위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의 족속으로서 위임받게 되어서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르러 오더라. 이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가문으로 우리 주변의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